역대하 7장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하나님께서 불과 영광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1절부터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3장에서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는 얘기가 하나님을 보여주소서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얘기는 하나님 자체를 또 의미합니다. 여기 설교 요약 큰 1번에 A번을 보시면 이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나와 백성에게 축복할 때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또 기드온이 비겁하게 막 이렇게 숨어 다닐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럴 때 이 기드온이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놓고 그 위에 국물을 쏟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방법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죠. 다윗이 자기가 이 인구수를 세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일죠. 그래서 전염병을 중단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바알에게 그 다음에 아스다롯에게 이 절하는 자들 앞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불이 내릴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외함으로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공포심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비겁했던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도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하여 부르짖으며 자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장막절, 성막절 를 지냅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동행하셨는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체험하는 그 장막절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왜? 이제는 그 장막 시대, 성막 시대가 이제는 끝나고 이제는 성전 시대로 들어왔다는 것을 직접 선포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성전 시대에서는 마찬가지, 성막 시대와 마찬가지, 거기에 참여하는 레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각의 맡은 직분을 행합니다. 성막을 나르는 사람은 나르는 사람대로, 또 이 번제단을 꾸리는 사람은 번제단을, 그리고 번제단 앞에 제물을 가져온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각각 자기가 맡은 직무대로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듯이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질서 있게 움직이죠. 이제 성막 시대를 마치고 성전 시대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그 질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약시대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내 안에서도 각자 자기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대로 행함으로 교회가 규모 있고 질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 밖에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아, 교회가 질서가 있구나, 교회가 아름답구나, 교회가 체계가 잡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요새 말로 force가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느껴져야 돼요. 그냥 무질서하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사람이 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하게 막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질서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였어요. 성도들이 모였으면 그 모임대로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 은사대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대로 행함으로 바깥에서, 아,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이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직분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교회가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꼭 시켜야만 하고 불러야만 나오고 그렇게 되면 어려워요.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내가 눈에게 말해서 누나 너 앞에 잘 보고 잘 다녀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발에게 명령해서 봐라, 너 넘어지지 않게 어디 유리 조각이 안 밟고 제대로 잘 걸어 이렇게 제가 명령을 합니까? 안 합니다. 알아서 나갑니다. 알아서 위험한 것이 보이면은 그 눈을 통하여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목사가 그 교회의 어떤 그 대표로서 무엇을 제시도 하고 말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권면이 들어가기 전에 각 지체인 손과 발은 알아서 움직입니다. 어떤 위험이 닥쳐왔을 때 내가 손 빨리 막아, 발 빨리 뒤로 빼 이렇게 합니까? 아주 본능적으로 들어가죠. 그죠?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어느 정도 이게 이제 11년째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죠.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물론 그게 많이 틀린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그런 말 하기 전에 성도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목사가 이거 하십시오, 당신은 저거 하십시오, 당신은 저거 하십시오 하면은 그 하는 순간에 나는 저거 원하지 않는데 이것보다는 저게 더 좋을 텐데 라는 이 생각이 막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하모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컨플릭트, 갈등만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 굉장히 부드럽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뻐해요. 그리고 이 성전을 세운 목적을
성도들이 다 이해해요. 지금 솔로몬만 알고선 지금 이렇게 앞장서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성전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어떤 헌신을 했는지 그것을 본인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분대로 지금 아주 질서 있게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하여 선포도 하지만 내가 행함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여기 14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의를 내립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혈육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14절 잘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시대 교인이 누구죠? 진리와 제자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교인입니까? 맞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러나 이 교인은 진리와 제자교회의 교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와 제자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악한 길에서 떠나, 누구의 악한 길? 자기의 악한 길. 자기의 악한 길.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잘못을 남 탓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 잘못은 자기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전에 죄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을 피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했죠. 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자입니다. 지금 여기 역대하 7장 14절은 회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에 회개를 뭐라고 하죠? 회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그 행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한지 그것을 스스로 내가 깨닫고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계명, 율법, 말씀을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순종해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뉘우치는 것이지 후회하는 것이지 회개는 아니죠. 회개는 그것이 아닙니다. 뉘우치고 또 슬퍼하고 하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아서 나와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새롭게 변화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나아가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회개는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진행형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14절 후반부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성전에? 물론 성전에도 계십니다. 지상에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늘에서 듣겠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비록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하여 다시 잘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역대하 7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오셔서 왜 이 말씀부터 하셨을까? 왜 다윗의 언약을 확인하는 그 부분은 여기 18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14절에 왜 이 말씀부터 하셨을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의 장차 모습을 보고 계세요. 솔로몬의 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지를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시공에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차 비참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짓눌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고 어찌하여옵니까? 라고 부르짖을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18절에 다윗과 함께 행한 다윗 언약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19절부터 다시 엄유하신 말씀을 주십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세요. 내가 또 내 명령과 법규와 율례 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지금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기입니다. 그 예배가 끝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 임재하셔요.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내 말 듣지 않으면 내가 너의 뿌리를 뽑아 네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성전을 없애버리겠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지었을 때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러나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말씀 순종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여기 설교요약 큰 2번 보십시오. 작은 2번.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하면 추방되고 성전도 파괴될 것이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52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 52장 12절 13절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13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존재할 때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무관하게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심판 아래에 있는 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인이 자기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의 배치됨을 보고 뉘우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전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성전의 본형, 주님이 직접 오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하시면서 바로 성전의 본형이 예수의 몸이라는 것을, 생명이라는 것을 직접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즉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왜냐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주님의 순종이요 뜻입니다. 역대하 7장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자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고 불로, 그리고 그 성전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짓지 못한 그 역사, 이 세상 만방에게 자랑했던 그 시절, 그때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두 번째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을 찌릅니다. 우리 심장을 찌릅니다. 뭘 찔러요? 너는 누구지? 네가 내 이름을 부르짖는 내 백성이냐? 바로 정체성을 먼저 지적하십니다. 만약에 네가 내 백성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 낮아지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바로 비인과 두인입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교회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할까, 여기에 초점이 되어지면 나중에 지쳐버립니다. 번아웃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일부 교회는 교육자들도 번아웃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냥 정처 없이 막 헤매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는 그 자체를 잃어버렸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뭘 하고 있지? 막 헤매버립니다.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게 비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것을 먼저 확인할 때 그 다음에 doing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비록 내가 힘든 일을 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힘들고 고달픈 것으로 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게 됩니다. 그 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그 전에 만국에 나아가 제자를 삼고 그러면서 하시죠. 근데 그 지상명령을 행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사랑의 계명을 영어로 하면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합니다. 대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신 것을 그 명령을 뭐라고 하냐면은 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그 사랑의 계명이 먼저 나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또 나와요. 낙심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뭐 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 전에 뭘 하시죠? 사랑을 먼저 물어보시죠.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부터 먼저 확인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먼저 나를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 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라오셨을 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것,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그의 말을 그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얘기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란 뭐죠?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기뻐하는 자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기뻐하시죠? 예수의 말씀 순종에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being과 doing입니다. 오늘 여기 역대하 7장 하나님께서 그 기쁜 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짓고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being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렇다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우상으로부터 떠나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 돈으로부터 떠나 나에게로 돌아오라. 네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 이름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내 이름을 위하여 살라. 네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준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 역대하 7장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운 날, 가장 두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기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여기 있사오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